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신호범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이분은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 이분은 미국으로 입양을 가셨는데 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에 걸쳐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동양 최초 미국 워싱턴주 상원 의원이 되어서 부의장으로 일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양하였고 소수민족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원이 된 후에 이방아들과 소수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분이 바로 신호범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들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하고 기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소년이 빗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키우기가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박사님에게 와서 이 아이를 좀 상담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장로님은 학생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너는 부모님이 그렇게 너에게 잘 해주는데 왜 너는 그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집 아들인데 호텔 손님 같은 느낌이 늘 듭니다. 그 집에는 나보다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는 청소도 시키고 꾸중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막 요청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고 힘든 일은 하나도 시키지 않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들인지 손님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박사님이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주에 한 주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얼굴이 싱글벙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너는 좋은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드디어 아빠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래 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는 드디어 아빠가 자신을 손님이 아니라 아들로 대했구나라는 것을, 때리는 것을 통해서, 꾸중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 독특한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하면 잘못을 꾸짖을 수도 있고, 또 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서 이것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고 늘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싶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힘든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간극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꺼려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쉽지만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친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친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피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의 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가.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하고 친밀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보내면서 체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나를 아들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비도록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면 인정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연하게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되어진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항상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 내 삶의 자리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고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 계획은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만약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분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길 속에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원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계획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을, 내 계획을, 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고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아름답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쓴 잠언의 일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아름다운 교훈을 과연 어디로부터 배웠을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나고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로부터 이것을 가르침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논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맡겨 놓으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 바 아닙니다. 아버지, 제 인생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신경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들이 말한다면 그 자녀는 우리는 불효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솔로몬에게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귀하고 복된 것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의 길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그를 옹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으니 다윗은 이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왕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다윗의 삶의 자리 속에 개입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시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새의 집안에서 그는 막내둥이,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목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왕이 되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노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전쟁터를 누벼야 됐었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10수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삶이 평안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고 너무나 쇠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이스라엘 길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국가 내부도 정비되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왕이 된 다윗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지금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속에, 내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삶입니다. 다윗은요 늘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라는 것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편하기로 말하면 양떼나 먹이면서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을 때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조용히 살게 놔두십시오. 지금 이 삶이 좋은데 왜 자꾸 저를 왕으로 삼으시려 합니까? 저 왕 필요 없습니다. 평화로운 삶 깨주지 말아 주십시오.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정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전부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속에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유산을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합니다. 너무나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내 계획이 오르니까 그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너 명철, 네 명철 스스로 의지하지 마. 그것은 악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재난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비난하게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재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사고 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지혜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자신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어리석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스스로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정작 생각해 보면 가장 작고 가장 쉬운 일부터 하나님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작은 일, 가장 보잘것없는 일, 사실 우리 눈에 가장 쉬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호흡을 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한번 지나 보십시오. 내 코끝으로 이 호흡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매일매일 밥을 먹이면서 젓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쉬워 보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젓가락질 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대화 너무나 쉽지요. 내가 하는 말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 대화는 너무나 쉽습니다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 대화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 말 한마디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힘들 때가 옵니다.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고 쉬워 보인다는 그 쉬움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그 영역은 한 곳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작은 일이든 가장 큰 일이든 가장 쉬운 일이든 가장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은 쉽기 때문에 내가 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쉽고 또 바른 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자기의 정말로 부끄러운 그 치부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가 그가 바라본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자기 집으로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그의 충직한 군대 장관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른 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와 둘 사이에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죽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죄 앞에 하나님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개입을 그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해결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들, 부끄러운 일들, 이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개입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안 돼, 이것만 하나님께 말할 수 없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음판에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범사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거리, 대화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도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집니다. 눈만 뜨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